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급함에는 물질이나 지식, 성공으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 안의 영적 목마름을 해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바로 이 갈급함에 있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 그리고 빛의 선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며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는 이 진리 앞에서 각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를 또한 보여주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너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빛 가운데 걸으며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되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소문을 퍼뜨리고 판단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어떤 이들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하게 되죠.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죠.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특히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이 절기의 마지막 날 사람들이 물을 떠올리며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갈증 해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강력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정죄가 아닌 회복과 긍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곧이어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빛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놓고 논쟁하고 판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진리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지식은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입니다. 교리 공부나 말씀 통독, 설교 듣기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중심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멈춰 있지 않으십니까? 혹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진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절기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터져나오는 내면의 생명력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갈급함을 진짜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단지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갈증에 지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장을 통해 우리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리는 회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먼저 간음한 여인을 향한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들고 와서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인을 정죄하려는 목적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더 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이 말씀 앞에 양심에 찔린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결국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는 두 가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닫고 정죄에서 해방되는 자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죄보다는 용서와 회복의 시선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혹은 타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닌 빛 그 자체이십니다. 이 빛은 단지 지식을 주는 빛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죄와 사망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따를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숨김없이 주님 앞에 서는 삶, 죄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이 있는 삶을 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이 빛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빛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만 회복과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어둠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 안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숨기고 싶은 죄와 어둠은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드러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이론이 아니기에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갈급한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진리는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삶의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그러므로 이 음성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걷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갈급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있으며 또한 나는 생수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나는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회복과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가? 아무쪼록 오늘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하루하루가 지속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이며 진리이며 빛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늠한 여인 앞에 정죄가 아닌 은혜를 베푸셨듯이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회복시키는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두움 속에 숨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진실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매일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행함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